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다곤신을 섬기고 그 가나안의 여러 신들을 섬긴 그 얘기를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로마 카톨릭과 과연 다곤신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이 다곤신 제사장은 오늘날 로마 카톨릭이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는 여러 가지 그림들 보시듯이 중간에 있는 부분은 다곤신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로마 교황이 쓰고 있는 모자들, 그리고 신부들이 쓰고 있는 모자가 역시 다곤신의 물고기 형상의 입을 머리에다 쓰고 있는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다곤신 제사장과 옆에 있는 로마 카톨릭 교황의 모자와 똑같죠. 자, 그러면 다산의 상징인 이 비너스와 물고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면 이 로마 카톨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비너스는 로마인들 중에 성적 다산의 여신으로 불렸습니다. 자, 비너스는 사랑과 미의 여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병이라고 할 때 베네랄 디세셔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베네라라는 말은 비너스 여신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금성이 금요일의 첫 시간을 다스린다고 신봉하여서 비너스의 날, 데이스 비너시스라고 이제 돼 있는 이렇게 불렸기 때문에 금요일은 비너스의 거룩한 날로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의미를 정확하게 말한다면 비너스에게는 물고기가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고대 이교도와 현대 그리스도인 상징주의라는 책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사파들이 여신 비너스가 자기의 상징인 물고기와 같이 있는 것을 오른쪽 그림이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교 여신으로 경배하던 아스타르테라는 이 아스타로에게 이 물고기는 거룩한 것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바로 이 그림이 그렇죠. 고대 이집트에서 이시스는 때때로 머리에 물고기가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금요일이 성적 다산의 여신을 따라 이름이 지어졌고, 그리고 금요일이 이시스의 거룩한 날인 것과 그리고 물고기가 그녀의 상징이 되는 것을 고려해 보면 로마 카톨릭 교인들에게 금요일에 고기를 먹지 않고 물고기를 대체해서 먹는 날로 가르치는 것이 결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봄의 여신 부활절 달걀. 부활절 하면 우리는 흔히들 달걀을 떠올립니다. 부활절에 달걀들을 색칠하고 숨기고 찾아 먹는 관습이 오늘날의 순진무관 아이들에게도 행해지고 있고, 또 놀이와 장난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각 교회들에도 여러 가지 관습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습은 기독교 안에서 유래된 것이 아닙니다. 자, 고대 드루이드 교도들은 달걀을 우상 숭배하는 자기들 단체의 거룩한 상징으로 가지고 다녔습니다. 로마의 풍작의 여신 케레스 행렬에서 달걀은 앞에 이제 앞서가게 가고요. 그리고 바쿠스의 비전들 중에서 달걀 하나를 성별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인은 거룩한 축제에 염색하거나 색칠한 달걀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거룩한 달걀을 봄의 여신의 상징들로서 색칠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자, 많은 사파들은 이교도들이 자기들의 거룩한 달걀들을 나타내는 두 가지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헬리오폴리스의 달걀과 중간에 있는 티폰의 달걀이 그것입니다. 이집트인들에게 달걀이 태양, 즉 황금 달걀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염색한 달걀을 거룩한 제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자, 대형 백과사전에 다산과 새로운 삶의 상징으로서 달걀은 봄 축제 동안 달걀들을 색칠하고 먹는 관습을 가지고 있던 고대 이집트인과 페르시아인까지 소급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로부터
유프라테스 강으로 떨어진 굉장히 큰 달걀에 관한 옛날 이야기를 받아들인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이 달걀이 거룩한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윌킨슨의 전설에 대한 기록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달걀이 하늘로부터 이제 유프라테스 강으로 떨어졌다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물고기들은 이것을 강둑으로 굴려갖고 비둘기들의 그 위에 앉아 부화하였는데 그곳에서 후일에 시리아 여신으로 불렸던 비너스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 비너스가 여신 아스타르테입니다. 이 신화가 바로 이스터 상징들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달걀의 이중적인 의미 중에서 숨은 뜻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대홍수 때 방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교도들의 신성한 달걀은 세계의 달걀이라고, 즉 그 안에 세상을 담고 있는 달걀로 알려졌습니다. 이 세상은 물질적인 땅이 아니라 그 땅의 거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 세상이 달걀 안에 갇혀 무리를 떠다니는 것으로 보였다면 달걀에 대한 사상이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넓은 바다를 떠다니는 그 달걀은 그 품 안에 전 세계를 안고 있던 노아 가족이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자, 달걀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는 바이처인데요. 페니키아어로는 바이트라고 발음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집이라는 뜻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세상을 담고 무리를 떠다니는 달걀은 새로운 세상의 요소들을 가지고서 홍수, 물 위를 떠다니는 집이었던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믿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을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걀 안에 있던 인류에게 가장 큰 축복은 세상을 문명화시킨 존재요, 세상에 유익을 가져온 존재인 아스타르테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 아스타르테 신화가 홍수 후 수세기가 지나도록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지만은 바벨론에 이미 확고히 자리 잡고 있던 유네스를 통해서 그 여신은 홍수 이전 세계에 다른 존재의 화신으로 살았다고 그렇게 알려졌고, 그 다음에 홍수를 안전하게 통과했다고 여신 숭배자들을 믿게끔 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 된 것입니다. 자, 달걀은 이렇게 해서 여신 이스트를 상징하게끔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노아 방주를 그리면 사실은 오른쪽에 있는 괴짝이 노아 방주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화가들이 그리듯이 왼쪽에 꼭 달걀 모양 둥그스런 타원형으로 방주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는 홍수에 살아남을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사실 저렇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방주의 모형도를 알려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관습이 기독교와 연관이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병아리가 달걀에서 나오듯이 그리스도께서 무덤으로부터 나오셨다고 하여 달걀을 기독교화시키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 교회는 아스타르테에 대한 이 신비한 달걀을 채택해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상징으로 신성시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이와 관련해서 기도문까지 작성해서 사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르 5세는 부활절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오 주여, 우리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의 이 피조물 달걀들을 축복하사 주의 종들에게 건강이 좋은 양식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이것을 먹나이다. 참, 이렇게 해서 기독교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가톨릭 백과사전의 다음 인용구는 의미심장합니다. 사순절 동안 달걀 사용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부활절 즐거움을 상징하기 위해서 붉게 물들인 달걀들을 부활절날 상위에다 갖다 둔다. 이 관습은 그 기원을 이교주의에 둘 수 있다. 이는 봄이 다시 오는 것을 경축하는 대단히 많은 이교 관습들이 부활절에 끌렸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 유럽에서 인기 있는 관습들의 사례였습니다. 부활절 불은 산꼭대기에서 마차를 일으켜
붙인 새 불로부터 얻은 것이었다. 이것은 이교도에서 기원한 관습으로 겨울에 대해 봄의 성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 주교들은 이 신성 모독적인 부활절 불들을 금하는 그러니까 엄한 칙령을 발하였으나 각지에서 이 관습을 폐지시키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일까요? 자, 이 점을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광야의 불기둥과 그리스도의 부활에다가 그 발단을 돌리면서, 자, 이제 발단을 그렇게 돌렸다 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절 의식들로 준수하도록 채택하였다. 자, 이교 관습들이 로마의 교회 안으로 파고 들어와 혼합되었고 기독교 차림새로 등장한 것인가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가톨릭 백과사전 여러 곳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신비의 달걀 외에도 바빌론 여왕의 신인 이스터 또는 그와 관련된 상징들이 있는데요. 자, 그것 중에 림몬, 즉 성류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자, 림몬은 성류는 성류를 손에 들고 있는 그녀는 흔히 고대의 동전에서 발견되고 있고 시리아인 나아만의 주인이었던 다마스커스 왕이 그 안에 숭배했던 림몬의 집이 바로 아스테르의 신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여신은 림몬과 함께 공개적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8절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자, 성류는 씨앗들로 가득 찬 과일인데 이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들의 생식세포가 보존되어 있는 그 방주의 상징으로 사용되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생식세포들로 인해서 세상은 대홍수가 지나가고 난 후 사람과 짐승으로 새롭게 섬겨질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 나오는 바로 림몬의 성류를 들고 있는 여신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나 이 림몬에 관련된 연구를 더 해보면 이것과 전혀 다른 것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아스타르테 즉 키벨레는 또한 아다이아 마테르라고 하는 그렇게 불렸는데요. 아스타르테 숭배로 가장 유명한 프리기아에 있는 신성한 산도 바로 이다산입니다. 즉 신비 종교에 사용되는 신성한 언어인 갈대아어로는 지식의 산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다이아 마테르라는 이 지식의 어머니, 최초로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탐냈고 그녀의 후손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한 바로 이브 하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들의 어머니이며 지식의 어머니인 성류인 존재가 성류인 열매를 손에 들고 내밀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될 때 그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고 얻어되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그녀의 본성과 관련된 열매이기에 지식의 나무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자, 이다의 여신 추종자들에게 제공된 이 지식은 바로 하와가 금지된 열매를 먹어서 얻은 것과 동일한 지식, 즉 모든 도덕적인 선과 악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지식의 어머니로서의 아스타르테를 인간에게 지식과 그와 관련된 축복을 얻게 해준 위대한 은인으로 알도록 가르침을 받게 한 것입니다. 이 여신이 아니었다면 인간은 빛들의 아버지요 모든 선하고 온전한 선물이 그분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분에게서는 결코 이 지식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역시 로마의 하늘의 여왕에게 동일한 숭배를 하도록 부추기고 가톨릭 신자들에게 이브의 죄를 이교도들이 바라보는 것과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가장 엄숙한 미사 전례 전문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자, 전문을 보면 오 축복과 든 허물이여 그대로 인해 이와 같은 구속자가 오셨다네. 자, 이 죄에 대한 미화는 매우 이교적입니다. 이 여인의 죄 때문에
축복받은 허물 때문에 그로 인해 구속자가 오셨다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표현이 어거스틴의 저작에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많은 이교 사상을 받아들였고 이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종교는 바로 이교들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이교 사상들을 채택해서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영국과 대다수 유럽 국가에서는 석류가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림몬 미신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켜졌다고 합니다. 결국 석류 대신 오렌지가 이제 동원돼서 스코틀랜드에서는 가톨릭 교도들이 이스터 달걀에 오렌지를 덧붙였다고 합니다. 자, 서방에서는 헤스페리데스의 신성한 동산들의 신화는 어떤 섬이었고 또 철저하게 지켜졌던 신성한 나무의, 그러니까 황금색 열매는 바로 오렌지였다고 합니다. 이교도 고대 신화에 따르면 축복받은 자들의 섬에 있는 그 기쁨의 동산에는 인류의 은인이신 분이 그들의 충성을 테스트하려고 보관해 놓은 신성한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함으로써 그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도록 유혹한 뱀이 있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인간들로 그 고귀한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그 열매를 철저히 지키고 인간의 손이 닿지 못하도록 했던 자가 다름 아닌 마귀의 상징이요 악의 통치자요 인간의 원수인 그 뱀이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교도 메시아의 한 형태인 그리스의 헤라클레스가 인간의 불행한 상황을 동정해서 그 뱀을 넘어뜨렸는데 이 뱀은 인간을 단번에 완전히 행복하고 현명하게 만드는 근데 꼭 필요한 그것을 갖지 못하도록 시기했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헤라클레스는 인류에게 그가 아니었다면 인간들 힘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것을 주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 하나님과 마귀가 정반대의 역할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에게 지식의 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금하신 여호와는 뱀으로 상징되고 있고 또 지독하고 사악한 존재로 간주되고 있는 반면에 여호와의 굴레에서 인간을 해방시켜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인간에게 준 자 헤라클레스의 이름으로 등장한 사탄은 선하고 은혜로운 인류의 구세주로서 기념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독교에서는 이 사상으로 하나님의 법의 굴레에서 해방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속임입니다. 자, 물론 그 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이었다는 그 이론이 포장되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이스터 부활의 신성한 오렌지 안에도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 이는 불법의 신기가 이미 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부활절 토끼와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가톨릭 백과사전에 보니까 토끼는 이교도의 상징이고 항상 다산의 상징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대형 백과사전에 부활절 달걀과 마찬가지로 부활절 토끼도 고대의 관습으로부터 그리스도교에 들어온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과 다른 백성들이 지닌 전설들에도 이 토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토끼는 이집트인들의 말인 이라는 열려있는 오픈 기간이라는 의미를 뜻하고 있는데요. 자, 이 토끼는 달과 사람 쌍방의 이제 주기성 사상 그리고 청년 남녀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관계되어 있어서 다산의 상징과 새로운 삶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과 같이 토끼는 부활절 달걀들과 관련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활절 토끼와 부활절 달걀 둘 다 성적 의미의 상징들이 되고 다산의 상징들이 되었습니다. 이 부활절 일출 예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